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요. 믿음은 악한 세력을 무찌를 수 있고요. 믿음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믿음의 능력, 믿는 사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호송을 지금 당하는 바울의 호송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앞에 바울이 서야 돼서 바울을 또 로마로 이렇게 호송하는 그러한 일을 그 책임을 백부장이 맡아서 배를 타고 항해하며 그 호송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항해하다가 겨울을 보내게 됐는데 그들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의 일행이 있었던 항구가 미항이라고 하는 좀 작은 항구였어요. 그곳에서 겨울 몇 달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곳은 있기도 불편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항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5, 60km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것은 이 미항보다 여러 면에서 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내기도 편하고 또한 세상적인 여러 즐거움과 생활하기도 좋은 그런 많은 것을 갖추고 있던 그런 항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백부장이, 그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선장과 선주는 지금 겨울이라 항해하는데 조금 불리한 여건이지만 우리가 베닉스까지는 충분히 우리 배의 여건상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경험, 선장의 경험상 이 일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가는 것이 안 좋다. 우리에게 큰 피해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그래서 출항을 해서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자, 걱정을 했지만 항해를 시작하고 나니 이제 순풍이 부는 거예요. 걱정한 대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떠나기를 잘했다. 이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재미도 없고 하는 그런 항구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베닉스를 향해서 출발한 게 잘했다. 자기의 뜻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욕심과 내 뜻만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 그 결과가 참 허망하게 끝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에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 이름하는 광풍이 불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이 얼마나 심하게 몰아치는지 그동안 그 배에 경험이 많았던 선장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선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못합니다. 그냥 그 배에 그 광풍에 쓸려서 쫓겨가도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배가 움직여 가고 있어요. 참 어렵게 겨우겨우 버텨나가는데 그러다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짐을 싣고 계속 가다가는 이 배마저 위태롭고 사람들마다 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짐을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사흘째 되는 날은 19절에 보면 이제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기구들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걸 붙잡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배에 감고 있던 여러 기구들도 이제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나중에 기록에 보면 이 풍랑이 며칠 동안 계속되냐면 14일, 2주간 동안 계속돼요. 여러분, 2주간 동안 하늘도 안 보이고 계속해서 큰 풍랑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계속 파도가 높은 그렇게 오는 게 2주 동안 계속됐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배멀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죽게 됐다고 아우성 쳤을 거고요. 흔들리면서 그들이 몸도 여기에 저기에 부딪히기도 했을 거고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그들이 살 가능성, 그것이 다 끊긴, 정말 어두움 자체고 절벽 앞에 서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은 게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
모든 사람이 광풍 때문에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그 자리,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앞에서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선장과 선주, 경험이 많고 항해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선장의 말을 들었고요. 선주, 자기의 배는 튼튼하고 이 배는 최신식이고 이 배는 그 어려움들을 많이 이겨냈고 그래서 넉넉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고 말을 장담하는 그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고 바울의 말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감행하게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때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동안 무실당했던 바울인데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절망 가운데 캄캄한 와중에 있을 때 빛을 비추며 등장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으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2절부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배가 흔들리고 계속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풍이 불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는 그때인데, 그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23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지난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멀어지는 일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그들이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는 그때의 모습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표현 가운데 그들 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데 있다면 당연히 믿을 것 같은데, 그 중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도 불안해했을 거예요. 바울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어찌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위대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손을 놓을 때,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 믿음의 능력을 누가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풍랑을 만날 때 있을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실 거예요. 바울을 찾아가셔서 사자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에서 영적인 리더로 부각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어디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 어디에서 탄광에서 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그 굴의 중간이 무너져서 가운데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사람들이 갈려서 갇혀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보니까 한쪽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몸이 상하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아주 적었고 사람들이 다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그러한 것을 알게 됐대요. 이쪽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다치거나 죽은 쪽의 사람들, 그쪽과는 그 전화선이 끊겨서 연락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구조되고 안전했던 곳에 그쪽에서는 전화선이 살아있어서 그 통화가 계속됐대요.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다. 조금만 견디면 구조될 거다. 그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그 때문에 사람들이 견뎌낼 힘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끈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여기 있는 바울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최귀현 정다운 가정, 최규정 정아름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일상의 사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 믿음의 사람 바울은 구원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에 그가 믿고 의지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어려움 중에 세상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며 격려할 수 있는 참된 리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붙잡은 그 말씀,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이 믿음이 있기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있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안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정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 간구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은혜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상당한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분들,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이 더 분명하게 부각될 수